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에어이즘 네 번째 시간이 되죠. 네 번째 시간 제 4탄 에어이즘 4탄입니다. 예? 교재를 중심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에어가 이제 제시하는 그 세계의 이 세상의 진단하고 해결책이에요. 이제 이번 교재 내용도 우선 그 에어가 말하는 이제 세상의 그 진단이 우주, 그러니까 저기 그 고차원의 지성체, 에어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 고차원의 지성체가 있대요. 그 지성체들이 갖고 있는 목적, 걔네들이 왜 인간을 만들고 인간이 존재하게끔 했던 그 목적이 뭐냐. 결국 걔네들이 인간들한테 세뇌시키고 프로그램화 시키고 한 그 어떤 그 명령이 뭐냐, 이것이 어떤 그놈들의 그 창조의 근원이라고 그래요. 창조의 근원. 그건 이제 저번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세 번째 시간까지 계속 끊임없이 얘기했던 거예요. 똑같은 건데 생존,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 거, 그런 걸 이제 생존욕, 생존 욕심, 생존 욕구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끊임없이 활동해라, 움직여라, 고뇌해라, 사고해라. 그러니까 이게 안정을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정지하고 움직이지 않고 안정을 취하면 안 된다는 거지. 저놈들의 그 목적에 위반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먹잇감이 안 되는 거지. 연료로서의 그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끊임없이 집착을 하고 성취하려고 뭐를 가지려고 그러고 욕심을 부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지 저놈들의 연료로 쓸 수 있으니까. 에어는 이제 그걸 역행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역행. 그러면서 이제 그 우주라는 거, 그 절대계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우주힘, 우주의식, 순수의식, 참나의식, 성령의식, 불성의식, 이게 다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거는 뭐냐면 창조병이에요. 창조병. 생존병, 창조병, 생존병, 활동병, 하여튼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요. 갈등병이라든지, 고뇌병, 그거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에어가 이제 이번에도 이제 해결책을 또 제시를 했어.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어떤 거냐면은 공안이라 그래. 두 가지의 공안인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해라 그랬는데, 이제 첫 번째 공안은 뭐냐면은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뭐냐, 이거를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우리 존재의 이유와 목적, 저놈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 고차원의 지성체들이 갖고 있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 이거는 우리가 정확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역설의 사상과 철학이라 했잖아요. 에어이즘을 역설의 사상과 철학. 저놈들이 원하는 대로 역행을 하면 된다. 역행. 응? 저놈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되고 그걸 역행을 한다. 그것이 도구, 참선이고 깨달음이고 열반이고 뭐가 됐든 절대계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이다. 이가 역행하는 것이, 그것이 존재의 이유가 될 수 있고 존재의 목적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그 도와 깨달음이 그 여태까지 수천 년 동안에 해왔던 그런 도와 깨달음이 아닌, 에어가 추구하는 도와 깨달음은 좀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 불교라든지 아니면 영성단체에서 얘기하는 그 도라든지 깨달음, 그거를 기초는 해.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깨달았으니까 기초는 하는데, 거기서 좀 뛰어넘는 가는 게 있어요.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소멸, 죽음, 뭐 계속 나오지만 여태까지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러한 쪽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신비체험, 이 사람은 절대계를 신봉하는 듯 하면서도 또 그거를 또 부정하는 듯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신비체험,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천국이라든지 극락이라든지 뭐 지옥이라든지 이런 신비한 체험, 이런 거를 사람들이 갈구를 하는데 뭐 도도 마찬가지고 깨달음도 마찬가지예요. 신비체험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냐면은 그걸 성취하려고 하지 말라, 이가. 그건 그냥 욕심이다, 얘. 자기의 욕망 덩어리밖에 안 된다, 얘가. 그러면서 비유를 이 사람이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그게 성욕의 비유를 해요. 성욕.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성욕 갈구를 하잖아요. 물론 그건 이제 본성, 우리가 본능하고 관계가 되는 거지만은, 그리고 또 한 가지 뭐하고 관계를 맺냐면 돈. 우리 자본주의 사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가장 우리가 추구하고 하는 것 중에 하나, 목표. 그럼 돈 아니야, 돈. 돈에 대한 집착. 이것이 신비체험이다, 이가. 뭐 이제 깨달음이라든지 뭐 절대계라든지 이걸 자꾸만 갈구하고 체험하려고 하는 것이 성욕이나 도를 추구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거야. 이제 에오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건 다 망상이다. 절대계를 또 이 사람은 망상이라 그래, 망상. 응? 사실 도나 뭐 깨달음이나 이것도 사실 절대계거든, 신비체험이거든. 근데 그런 쪽은 또 추구하라고 하면서도 또 그걸 또 망상이라고도 하고 막 그래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충돌하거든. 이게 뭐 어떤 때는 이렇게 옳다고 말하고 어떤 때는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막 충돌을 했는데, 그걸 잘 들여다보면은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제가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베이스는, 그게 절대계의 베이스는 이 사람이 깔고 있는데, 우리가 그 생각하고 얘기하고 수천 년 동안 그 경전과 그 성인들이 얘기했던 그 절대계하고는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동서양의 어떻게 보면은 신비 체험을, 이게 망상, 절대계를 망상이라고 부르는 걸 꼭 에오만 얘기한 건 아니고, 사실 성현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인간들이 그거를 해석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 후대 사람들이 그 성인들을 종교 교주나 성인들을 그거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후대 사람들이 원래 그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그 삶, 그런 것을 왜곡을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다시 재해석을 해가지고 그게 잘못되어 온 측면도 많아요, 사실.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이제 서양 철학에서도 그런 걸 많이 얘기했어요. 제가 저번에 동영상에서 서양 철학이 동양 철학의 아루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게 왜 그러냐면, 동양 철학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현상계, 우리가 살아가 있는 이 물질계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이거하고, 그러니까 여기 형이하학이거든. 이거하고 그 절대계의 형이상학적인 거하고를 하나의 조화로운 삶을 최고의 행복 추구의 목표로 삼았거든. 근데 서양 철학이라는 거는 이 형이상학만, 그 절대계 형이상학만 강조하고, 형이학은 이건 핫바리 취급했다고, 인간 취급도 안 했다고. 그리고 형이학을 얘기하면 그거를 그냥 유물론이라고 해. 유물론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저급한, 아주 그건 추구하면 안 되는
그렇게 아주 매도를 해버려서 수천 년 동안. 그래서 유물론에 대해서는 그런 쪽에 대한 사람이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얘기를 못했어. 그런 게 그래서 서양 철학이라는 게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괜히 저기 서양 철학을 이렇게 추앙시하고 우대하고 했는데 그 새끼들 뭐 그만 별볼일 없는 놈들이 이게. 걔네들은 뭐 그냥 걔네들 사상 철학이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형이상하게 그거를 얘네들은 존재론이라고 그래. 존재론. 그거를 B-E-I-N-G 해서 존재, 존재. 그냥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형이상학이거든. 그게 하나님이고 신이고 절대자. 절대 정신 뭐 이런 거. 그거 외에는 없어. 그걸 가지고 모든 거를 각주로 하면서 별 짜집기 하고 별 지랄 다 떠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근대 철학 오면서 동양의 사상을 가져가가지고 그게 짬뽕을 시킨 거예요. 그게 근대 서양 철학에 의해 별볼일 없어요. 그 새끼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잠깐 여기서 이제 몇 사람의 이제 말씀을 좀 언급을 한다면 그런 거지. 예수님도 그랬다가 예수님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천국이 네 안에 있다. 이가 어떤 어떤 공간에 물리적인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다 그러면서 말씀 있잖아요. 그걸 로기온이라는 말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유명한 게 있잖아. 안식일 안식일 유대 랍비들이 그거를 그냥 지키려고 그랬는데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냐? 안식일이 인간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지. 어떻게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서 있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지? 마찬가지 절대계 신이라는 게 어떻게 신이라는 게 인간이 신을 위해서 있는 거지. 신이 어떻게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냐 이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유일인 거라든지 로기온 말씀이라든지 이거를 잘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후대 놈들이 그거를 잘못 해석해 가지고 요즘 교회에서 하는 짓거리 보면은 아주 이상하잖아요. 이게 저번 도울 선생도 그러더라고. 도울 선생 이 사람이 신학대학 교수거든. 신학대학 교수고 뭐 이 신학에 대해서는 뭐 도사지 도사. 이 사람도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서양의 근대 철학은 미신이다 이거야. 이 사람도 철학가도 나왔어. 철학도 하시고 뭐 했는데 서양의 근대 철학은 미신이래. 아니 없는 신을 가지고 계속 믿으라고 강요를 하니까 그게 미신이지 뭐야 그게. 며칠 전에 인터넷 강의에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그런 맞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서양 철학이라는 게 별볼 일 없는 거예요. 별볼 일. 니체는 항상 나는 유럽의 붓다가 되겠다. 유럽의 붓다가 되겠다 그랬거든요. 니체는 그러면서 신은 없다 그랬잖아. 신이라든지 절대계라든지 이런 걸 인정 자체를 인정을 안 했어요. 형이상학의 세계를 인정을 안 했어요. 니체는. 물론 신이 없다라는 그거는 이제 조금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은 하여튼 나는 유럽의 붓다가 되겠다. 니체도 그랬거든. 현대 철학에 오면은 뭐 대부분 사람이 다 그래요. 인간 현상계의 생성의 중요성 이거를 강조했지 절대계를 강조한 사람이 없어. 현대 철학자는 요즘은. 그리고 동학을 만드신 최수근 선생도 그래서 최수근 선생. 최수근 선생이 도를 어떻게 받았냐면 하나님을 자기가 만나려고 별 지랄을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때는 이제 천주교지. 천주시리라든지 그런 거에서 하는 그거대로 그대로
하루 그 수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별지랄을 했다고. 근데 그 안 됐는데 나중에 어떻게 이게 딱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는 거야. 최수원 선생이. 근데 이게 참 희한해 이게. 동서양은 똑같아. 최수원 선생만 그런 게 아니거든. 모세도 그랬거든. 모세도.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I am.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I am. 음성을 들은 거야. 음성을. 또 누가 있어? 저기 누구야?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 어느 길 가다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탁 듣잖아. 그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그 하나님 음성을 딱 듣고 나서 거기서 완전히 개종을 해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전파했잖아요.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을 만난 거래 그게. 응? 아니, 나는 그거 환청이고 그게 생각이야 생각. 그냥 생각이야 그게. 근데 하여튼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최수훈 선생도 똑같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근데 그거를 모세나 바울은 진짜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지. 생각 그게. 에? 진짜가 아니야. 진짜 자가 본 게 아니거든. 들은 거지. 응? 최수훈 선생은 그 듣고 나서 야 네가 누구냐? 막 대적을 한 거지. 야 웃기지 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최수훈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그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는 자기가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는 이 대자연의 소리다 이거야. 어떤 절대에 있어가지고 뭐 있는 게 아니라 이 대자연의 스스로 생성 변화하는 소리다 라고 딱 그거죠. 최수훈 선생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이게 뭐 절대계라는 게, 저번에도 계속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은, 너무 그쪽에다 너무 이게 메모를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이것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느낌대로 여기서 지금 여기서 내가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지. 어디를 그 신비 체험이라는 거 어디 극락 가고 천국 가고 그거 매달 필요 없어. 그래 시간 낭비할 지금 시간이 어딨어. 시간 낭비할 하루하루가 중요한데. 그러면서 우리가 인간다 그냥 무조건 즐기면 안 되고 저번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남한테 피해주면 안 되지. 그게 저기 황금률이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싫은 걸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지 말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는 게 그거 아니야. 남한테 피해를 어떠한 이데올로기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정치라든지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어떤 것이 됐든 간에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돼. 그거는 이거 안에 전제 조건이야.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즐기고 오르가즘 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야. 인간답게 산다는 거 아니야. 인간답게 사는 거. 그것이 가장 그 표현을 잘한 것이 유교한 유교, 인의예지, 사단. 물론 이제 그런 절대계를 인정을 안 한다고 그랬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는 거지. 그게 인간답게 사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했어요. 비인부전이라고. 비인부전. 부전 전하지 말라. 불 전하지 말라. 인간이 아닌 놈들한테는 전하지 말라. 그러니까 인간답지 않은 그런 놈들한테 도와주지도 말고 좋은 거 해주지도 말고. 그 동양의 고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비인부전이라는 게. 인간답게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지금 현재 여기에 우리가 즐겁고 만족하면서 오르가즘적인 생활을 하자. 다만 자연을 닮아가면서 자, 다시 이제 에오이즘으로 들어와서 에오의 첫 번째 공안,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확실히 생각을 하자. 그리고 두 번째 공안은 뭐냐면은 존재의 자각을 계속 의식해라. 이가 존재의 자각을 계속 의식해라. 이게 뭐냐면 이제
그걸 뭐라 그러냐, 각성. 각성이라 그럴까? 불교에서 그걸 뭐라 그랬는데, 또 잊어버렸어. 불교에서 이제 얘기하는 선정이 불교에서 선정이다. 또 이제 계속 의식, 그게 뭐냐면, 깨어있으라, 깨어있어라. 그게 저기 나오는 거 아니야? 그게 대학에 나오잖아요. 경물치지, 성의 정심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그게 맨 앞대가리가 이제 경물치지. 그게 뭐,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얘기거든. 걔가 집중해라, 깨어있으라. 그러면서 여기도 또 충돌하는 게, 깨어있으려면 내가 이제 생각하고 이해를 해야 되잖아. 이게 또 그러면은, 주성세, 이때가 저 새끼들이 먹잇감이 되는 거 아니야? 그 연료로서. 그러니까 이게 충돌을 하는 거지만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계속 의식을 갖고 깨어있으려는 건 뭐냐면, 저놈들의 먹잇감이 될지언정, 주체적인 삶을 살으라는 거야. 내가 주체적인, 타력신앙, 어떤 종교에 기회하거나, 누가 구원을 해주고, 뭐, 대두목이 들어 오고, 뭐, 누가 와서 뭘 해줘. 이게 아니라 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야, 이게. 역으로 생각해면, 여러분, 안 그래? 구원을 누가 해줘? 구원은 내가 내 자신이 구원을 하는 거지. 누가 구원을 해줘요? 너무 상식안에 잘 생각해도 뭐 내가 배고프면 내가 먹어야지 내가 배가 부른 거지. 다른 사람이 먹으면 내가 배가 불러? 아니라고. 그거는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먹었을 때 내가 배부르는 거. 내가 뭐를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그거를 얻으면 되는 거야. 그거를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은 선에서. 그럼 그게 구원이고, 그게 천국이고, 그게 극락이지. 왜 다른 사람 왜 의지를 하려고 그래? 의지해봐야 뭐 해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어디 가가지고 종교단체, 영성단체, 조직이나 단체 들어가가지고 누구한테 빌고 뭐 돈 바치고 뭐 해봐야 해주는 거 하나도 없어.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몇십 년 동안 거기 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기도하고 묵상하고 뭐 하고 했는데 뭐 해준 거 있어?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러면서 또 에오가 뭐라고 그러냐면, 계속 자각을 계속 의식해라고 하면서, 인간의 우주의 내부에서는 없다. 이가 그런 게, 내가 원하는 그런 건, 그러니까 이제 절대계를 신봉하는 사람은 그거 아니야. 내 명상을 하든지 좌선을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내부로 침잠을 해라. 이가 내부로 여행을 해라 그랬잖아요. 마음을 찾으라. 이가 이제 마음이 어린 마음. 그런 거 제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냥 생각일 뿐이라 그랬잖아요. 에오도 그래, 에오도. 내부에는 없다, 이가. 결국 뭐를 찾으려고 그러면 만약 우주 안에서 뭐가 있는 거를 뭔가 있는 거를 발견하고 찾고 뭐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는 찾을 수가 없대. 우주 밖으로 나가야지 우주를 볼 수 있는 거지. 지구에 있는 걸 뭐로 보려면 지구 밖으로 나가야지 지구를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만큼 통시적으로 봐야 되는 거지. 근본 자리로 가라는 거지.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죽음과 어둠의 명상이야. 이게 어둠이 근본 자리니까 모든 건 어둠에서 시작된 거니까. 이거 이제 교재 내용은 이제 이런 내용이 없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거야. 이게 근본 자리, 이 사람이 얘기한 근본 자리, 어둠이라는 거, 죽음이라는 거, 거기를 가야만이 살아있는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사람이 단 한 번이라도 죽음에 대해서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이제 조금씩 나오는데 죽음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사람은 생각했냐. 이가 오직 살아가려고 사는 거,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돈 벌고 좋은 거 먹고 병 안 걸리려고 별 지랄을 다 했지. 죽음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냐 이거야. 에오는 그렇게 생각해. 왜냐면 그게 이제 이 사람의 강조점이거든. 그래야만이 모르는 거를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를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도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이 사람이 뭐라냐면 이 세계는
지각 속에만 있다. 지각 속에만. 뭐냐면 지각이 되는 건 뭐냐면 생각,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생각이거든. 사람이 생각해는 지각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오감으로 느끼고 하는 그런 바운다리 안에만 있다는 거지, 세상이래. 그 너머는 모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아니, 우리 이제 여기인데, 뭐, 그 공안, 저기, 선불구에서도 유명한 화두가 있잖아. 저기, 안 보이는 저 숲속에 나무가 쓰러졌는데, 그 나무가 쓰러졌냐, 안 쓰러졌냐, 이거. 우리가 보는 그 지각에, 그 한정되어 있는 지각 속에서만 이 세계는 살아 움직이는 거다, 이거야. 그러면서 더 큰 거, 원래 근본자리를 보려면 이런 걸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벗어나? 죽음의 세계로 가라, 이거. 어둠의 세계로 가고 죽음의 세계로 가고 여기서 소멸을 해야만이 그런 걸 볼 수 있다. 이제 이 사람의 자기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 그렇다. 이제 이 예우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우리가 이제 생각할 점이 무지 많은데 하여튼 잘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또 뭐 새로운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루슈라는 게 있어요. 루슈. 이게 뭐냐면 생존 의지 에너지라 했는데 그러니까 저 고차원의 지성체들이 인간들한테 이제 고뇌하고 뭐 싸우고 뭐 사고하고 막 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딱 심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절대계도 심어놨대. 절대계도 심어놓고 그게 절대계가 없는데 사람이 그거를 찾으라고 환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환상 마야라 그러잖아요. 그 환상을 심어줘가지고 그걸 끊임없이 추구하게끔 만든 거예요. 근데 수천 년 동안에 그 사람들이 인간들이 추구해왔잖아요. 종교단체고 영성단체고 그게 뭐 있어 없잖아. 천국 갔다는 사람 한 사람은 못 봤는데 극락 갔다는 사람 한 사람 못 봤는데 하여튼 그 없는 걸 찾게 매달린다. 이가 매달리게 지랄 발광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못 찾으니까 더 찾으려고 그냥 욕망 속에서 살게끔. 그러면 그게 의지 에너지가 자꾸만 생기는 거야. 연료로서 자꾸만 생기는 거야. 그걸 루슈라 그래, 루슈. 그래서 이 새끼들이, 저 새끼들 루슈를 딱 얻어가지고 다른 우주에다 이렇게 저장을 해놓은데, 저장을 해놓고, 지네들끼리 그걸 사고 판다는 거야, 그거를. 거기 뭐 돈 주고, 타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뭐를 받겠지. 뭐를 받고, 물물 교환하든지 어떻게든지, 그 루슈라는 거를 갖다가 인간들의 그 생존 에너지를, 연료를 딱 얻어가지고, 그 저장을 한 다음에 사고 판다는 거예요. 루슈가, 에오가 그래, 에오가. 그러면서 인간은 가축이랑 마찬가지야, 가축. 응? 인간은 가축이다, 이가. 우리가 가축을 기르면서, 거기서, 걔네들 잡아가지고 먹잖아.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그걸 우리가 섭취를 하잖아. 똑같은 거, 지성체들이 우리의 생존 의지 에너지를 착취를 해가지고, 그걸 계속 발생해가지고, 착취를 하는 인간은 그냥 미생물에 지나지 않는다. 에오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 뭐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지. 어디 비유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가축들이나 동식물을 그렇게 하듯이 저놈들은 인간을 가축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뭐 틀린 말은 아니지. 그러니까 그거를 역으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저놈들한테 그게 범죄 행위거든. 왜냐면 연료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저놈들은 우주의식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고뇌를 안 하고 고뇌에서 벗어나고 뭐 오르가즘에 생활을 하고 막 그러면 이거는 자격이 없는 거야. 능력이 없는 놈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아예 그냥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않게 만든다 이가. 얼마나 좋아. 그게 뭐야? 대자유인이나 자유인. 그게 자유인이 되는 거야 이게. 오르가즘에 생활화가 자유인이 되는 거야 이게.
그건 그냥 완전히 그러면서 이 사람 그건 신으로부터 해고되는 거다. 얼마나 좋아. 신으로부터 해고되는 거. 신도 없지만은 하여튼은 아유, 하여튼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하여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뭐 여기서 사람들 사이에서 뭐 이렇게 싸우고 증오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남을 짓밟고 피해를 주고 남을 괴롭히고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지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놈들이 먹잇감인데 꼭 그거 먹잇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 유한한 100년도 못 사는데 천년처럼 뭐 살 것 같이 뭐 그런 노래 저 가사도 있지만은 여기서 그 얼마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삶을 사는 기간이 한 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 의해서 그 사회에서 살다가 내 주체적으로 사는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하여튼 좀 남은 그 시간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좀 만족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자연을 닮아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